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래전 그 필리핀에서 얼마간 거주할 때 그곳의 친구들과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기업은 조금 발음이 익숙치 않아도 다 알아듣겠는데 한 회사를 말하는데 그 없는 기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다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한국 기업이 맞냐라고 했더니 이거 코리아 기업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현대를 이 발음 기호대로 현대가 외국 사람들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 기호대로 읽어서 이제 윤다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상당수의 서양 사람들도 현대를 윤다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현대를 발음하기가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뭐 읽기 편한 대로 그렇게 방식으로 읽은 것이죠. 뭐 윤다이라고 읽던, 뭐 현대라고 뭐 읽던, 어쨌든 뭐 발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회사를 지칭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본래 원어 발음은요, 이에수스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를 영어에서는 음력화하면서 알파벳 J, E, S, U, S로 표기를 했고 읽기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저스라고 읽어요. 이를 우리말에서는 이에수스를 예수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말이 좀 더 원어와 비슷비슷한 것 같죠? 네. 즉 이에수스라고 읽던 뭐 지저스라고 읽던 예수라고 읽던 똑같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수스, 지저스, 예수라고 읽더라도 그 본질의 내용이 다르면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령 외국의 그 친구들이 그 윤다이라고 말할 때 그 윤다이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현대 건설도 아니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현대 상점도 아니고 현대 자동차를 윤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윤다이는 현대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각자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다 달라요. 이름은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가 다 다른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를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정 그 하나님인지가 상당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이 되어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은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네. 심지어 찬송가를 똑같이 불러요. 복음성가도 똑같이 부르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거를.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거기서 JMS의 추악한 행적이 지금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도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 JMS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뭐 또 그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그 홍보 영상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홍보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 영상만 딱 보고도 전혀 구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체로. 똑같이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런 영상 아니야?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별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 때, 예배 때, 찬송 때 그 이름을 부르는데 만일 이름만 하나님일 뿐, 이름만 예수님일 뿐, 그 내용이 진짜 예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만일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만일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름만 같을 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은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다른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다른 하나님을 부르면은 진짜 하나님은 그의 외침에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의 외침에 응답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 마음속으로는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서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은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냥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난 아닌데. 너희들이 부른 그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들이 부른 그 주님이 아닌데.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데. 진짜 내 이름이 아닌데 다른 주님을 찾았던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부르는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도 똑같이 이런 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지금의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현대의 교인들은 이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아주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진짜 주님은 누구입니까? 진짜 주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왜 성경의 주님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가깝게 계시한 책을 바로 성경이라고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1차 자료는 무조건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의 해석과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명확히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기도는 때로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는 어딘가에서 이 세상 다른 신들을 부르고 있는 그 우상과 굉장히 매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쪽하고 성경과 매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명확히 알려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이 책을 먹어라라고 했죠. 이 책을 먹어라. 여러분 성경을 꼭꼭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씹어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현대교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읽는다고 해도 소수의 열성적 교인들만 읽은 분 제대로 읽질 않아요. 이게 볼 거 즐길 거리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손에서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질 않는데 거기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독서량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관람은 거의 지금 세계 탑이에요. 1, 2위를 막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 영화 극한 직업이 1600만 명이 봤다라고 하죠.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1600만 명이 한 영화를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흐르는 이 문화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틈 속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그런 귀한 교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평생 여러분 성경 1독도 못하고 죽는 교인들 아주 많습니다.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교인, 그러고서 죽는 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모세 오경도 인내하면서 다 읽은 기독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교육자, 신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바빠가지고 성경을 차분히 읽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제가 26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한 이래 적지 않은 세월을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제 그 짐작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와 관련된 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픈 그 자극을 받게 돼요.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신앙 서적을 읽는 교인들이 여러분 몇 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들이 책이 신앙 서적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출판사들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3 출판사 정도가 있는데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그 출판사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주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현실에 닥쳐져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남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읽을 일이 없으니까 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책을 내놔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영풍문고에 갔거든요. 영풍문고에 가서 기독교 분야 섹터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부동산, 여기 재테크 이런 거는 큼직큼직하게 책들도 있고 메인 매대에 쫙 깔려져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 서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찾긴 찾았어요. 돌아다니다가 저쪽에 구석에 정말 집에 책장이 있죠. 집 책장처럼 여러 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메인 매대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교보문고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통계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화나 뭐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가입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런 세태 속에서 그래도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 사명감을 갖고 좋은 서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맥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바로 이런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영향들에. 그래서 사실 영향을 주어야 하는 주체가 지금 영향을 받는 객체로 그 경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경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도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혼돈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일지 이것에 대한 구분점을 본인 스스로 너무 다 헷갈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뇌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도 혼잡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물량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자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죠. 아니, 성경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전하면 저도 JMS처럼 WBS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약자 붙여가지고 WBS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처럼. 제가 우리 소명의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주님, 바로 그 주님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의 본질로, 말씀의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양육과 이 성서 학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말씀으로. 저는 전달할 뿐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인들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이비하고 이단, 그 다음에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의 구름처럼 떠달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말씀이 있으면은 분명히 능력 있는 성도로 자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초심은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풍덩 빠져가지고, 풍덩 빠져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막 헤엄을 치는 거죠. 즐겁게, 재밌게 헤엄을 치는 거죠. 수영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저의 초심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혹시나 저를 볼 때 이 초심에서 벗어난 듯 하면 언제든지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일깨워 주세요. 목사님이 그런가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경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집단은 경계라는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방터리에 나가도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자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초심대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저한테만 그거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초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죠.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어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한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무엇으로 존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눈은 우리 같은 눈이냐? 코냐? 뭐 입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보듯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불가시성이라고 합니다. 불가시성.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시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자, 육체로 보내셨어요. 자,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성으로 누구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죠. 요한복음의 기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즉 가시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쉽게도 21세기를 사는 우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1세기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처럼 눈으로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우린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실제성, 주님의 실제성, 부재가 아니라 실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부재하다고 느끼실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실제하다고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나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그 말씀 안에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외쳤던 구호였어요.
말씀의 구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읽지를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읽지를 않는데. 거기에 시간을 들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자꾸 부재중이라고 자꾸 느낀다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이단 사이비들이 툭툭 치고 와서 우리의 귀를 살살살살 간지럽니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꼬신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른 계시는 찾지 마십시오. 다른 부르는 없습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주님을 깊게 만나시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로고스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향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 어떤 가시적인 것을 굉장히 열망을 해요. 거기에 욕구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금리로 바뀐다든지, 이거 한창 유행했었어요. 금리로 바뀐다든지. 나는 왜 금리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창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또 스물스물 어디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금리 사역이라고 해서. 금리로 바뀐다든지, 교주가 이렇게 손대면 막 팍팍팍팍 막 쓰러진다든지, 손바닥을 이렇게 펴요. 그럼 교제가 거기에 이렇게 탁 터치를 해요. 그럼 이게 성령의 터치라고. 그래서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 우습죠, 여러분? 예.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쇼적인 것들. 여러분, 성령은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쫓다가 얻는 결과는 배신과 모멸, 시간 낭비, 후회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끝에 가면 이게 아닌가비요 한다면.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쇼 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저도 맘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 군대에서 귀신도 쫓아내봤는데 그거 아시죠? 저 군대에서 그 퇴마사 그 사건. 우리 이제 새로 오신 교우분들은 뭔 얘기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제가 간증할 때 그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저도 하면 하죠. 왜 못 하겠습니까? 제가 30대 시절에 시편 말씀을 매일 새벽 기도 후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이렇게 쭉 했어요. 새벽 기도 후에. 당시 제게 아주 힘겨운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시편 말씀을 따로 제가 차례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1편서부터 쭉 묵상을 했는데,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찌나 천국 같은지 모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찌나 천국을 제가 떠다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조용한 가운데서 읽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했는데 딱 그 표현이었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실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더라고요.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내면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물이 다윗도 그랬다가 되었어요. 저는요, 제가 글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제게 주신 그 은혜가 그것을 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게는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슨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다닌 적도 저는 없었고,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 치유가 잘 일어난다더라, 뭐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응답을 더 잘 받는다더라, 뭐 어느 집회에 가면은 은혜가 훨씬 더 뭐 가득 찬다더라, 그런 것을 쫓아다닌 적도 저는 없습니다. 거기에 강한 욕구를 느낀 적도 없어요. 이유는 바로 여기 지금 말씀으로 나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책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성경책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검증된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면 충분한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충분한 거예요. 멀리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소명의 교회가 작아서 은혜도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분들은 어디 큰 교회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주중에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이곳에서 낮에 주중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오후에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은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느껴진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어제 저희 애들한테 그 잠자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 그 큐티하는 학생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귀하다. 너희들이 귀하다. 학원 가는 애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큐티하는 학생이 너희들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들을 붙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해줬어요. 학교 폭력 등으로 뭐 인성, 뭐 문제, 뭐 교육에 대한 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큐티하면요 해결됩니다. 큐티하면 해결됩니다. 애들한테. 알아서 자라요. 부모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애를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실제를 느끼는 그 아이가, 아니, 딴 데 가서 허튼 짓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부모님이 잔소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걸 감시하고, 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아이나 부모에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아이가, 그 다음 세대가, 아니, 어떻게 허튼 짓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자라난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동네 제 친구 주변에는 다 그런 친구들만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만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여러분,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SNS, 뭐 유튜브 등 검증 안 된 얘기로 천박하게 호도하는 그런 기본적이고 미신적인 무당의 가짜 하나님을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그 끝은 인생 낭비고 멸망입니다. 거기엔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진실로 차분하게 묵상을 하고 상고하고 실천하는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그런 전심과 충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구도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길은 그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는 반드시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올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게을렀던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